위임 투표 결과를 받고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기쁩니다. 지난주 동해 참빛교회에서 함께 낮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마치고 또 거기는 오후 예배가 있어서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벨이 막 울렸습니다. 진동으로 해놔서 다행이지 제가 안 받으니까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 전화기도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화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 투표를 마치자마자 그 결과에 대해서 전화를 주시고 또 그 전화를 통해서 환호하는 소리도 들리고 또 문자를 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 먼저는 저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또 교회를 섬긴 여러 성도들과 또 모든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전화를 받느라 바쁠까 봐 일부러 또 자제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또 함께 기쁨을 나눈 또 여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에 실은 것처럼 저에게는 2년의 기간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6년의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으리라 봅니다. 그 간절함이 기도로 표현되었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95%라는 높은 찬성표는 그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교회를 다시금 건강한 교회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리빌딩하고자 하는 다시금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의 그 거룩한 열망의 표현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거룩한 열망을 이제 더 함께 모두어서 우리가 더 하나로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여정 가운데 더 확연하게 우리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대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이 지역사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또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또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또 한 공동체를 무슨 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사람과 그 공동체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일하시는가? 오늘 이런 맥락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의 이야기에서 제일 주목이 가는 부분은 모세의 인생은요 80부터였다라는 점이 제 눈에 크게 띕니다. 모세는 120년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을 보통 40년씩 묶어서 세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시기인 출생에서 40세까지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딸로 입양이 되어서 왕궁에서 자랍니다. 그 기록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5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40년이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기록이죠. 사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왕궁에서 왕실 교육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이제 40세쯤 되었을 때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로 할 수 있는 40세부터 80세의 생애를 보면 그의 40년 생애는 그야말로 미디안 황량한 그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기록이죠.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 그 40년이란 긴 세월을 성경은 불과 7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이 2기 40세부터 80세까지의 그 중년의 한창 때를 사실 별로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을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타향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듯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년의 한창 때입니다. 120년의 가장 가운데 40에서 80이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그런 40년 긴 세월을 기록할 만한 일이 없을 정도였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지 아니면 애굽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머나먼 광야에서 외롭고 메마른 그 땅에서 나그네로 그저 40년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그의 인생의 제3기, 그의 모세 인생은 80세부터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긴 기록의 성경 내용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나이 80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80세부터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120세까지의 그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역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의 이야기 80부터 본격적으로 그 역동적인 삶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늙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다. 모세가 바로 그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늙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지난 50년, 60년 아니 그 인생의 그 이상의 인생 여정을 사시면서 가정을 이루시고 또 자식들 키우시고 광야 같은 그 세상살이를 하시면서 고생하신 여러 성도님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인생은 80부터라고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나이가 얼마이든 그 나이가 얼마이든 살아있는 지금이 아직 기회라는 의미라고 봅니다. 지금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복된 기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나이로 따지면 45세이죠. 그렇게 보면 중년의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성도의 삶도 모세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그 감격과 기쁨을 더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모세와 같은 이 한 사람의 복된 인생 이야기가 80부터였다는 점이 놀랍기도 하지만 사실 이 모세 이야기에서 더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거절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거절한 그 첫 번째 사람이 모세입니다. 보통 영적 거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려서 위인전을 보듯이 애초에 떡잎부터 그럴만했다거나 또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다 잘했다거나 이렇게 보는 것은 어쩌면 동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령 영적 거장의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철없이 우쭐대다가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그가 힘을 얻게 되자 남의 여인을 탐하게 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또 살인까지 하는 권모술수를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영적 거장이라고 해서 그들의 인생은 애초부터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되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영적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치부를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만물보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 타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인생이지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 모세의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절망스러운 존재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비로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어떤 사명이었길래 왜 모세는 어떤 연유에서 그 사명을 거절했는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의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부영아 부영아.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그 모세의 이름을 대신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이름을 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는 그 내적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앞으로의 어느 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분명 따뜻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며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맡긴 사명이 있죠. 그 내용이 10절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우리 성경을 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그들이 잘 살도록 도우라고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라다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명도 역시 라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라다의 사명은 그 택하신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은 그 택하신 백성이 잘 살도록 그들을 구원해라 라는 사명인 것과 동시에 모세 자신에게도 그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고 역동적인 새로운 삶의 활력과 보람을 주는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너도 잘 살아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복된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을 때 그럼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뜻밖에도 모세는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아멘 이러지 않고요. 노멘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거절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모세의 입장에 서보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해가 가실 겁니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왕실 교육을 받고 자랐죠. 흑수저가 아니라 그야말로 금수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왕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을 펼쳐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포를 돌아본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동포, 그 동포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이 모세는 낭패를 당합니다. 그 일 때문에 칭찬과 인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쓰디쓴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 모세는 그런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배경으로 내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인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 위기 가운데 이 사지로 나를 몰아세웠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분이 가득했겠습니까? 모세는 동포든 다른 사람이든 그들을 돕는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자신만 희생하는 그런 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깊은 상처와 그런 배신감을 가진 채 그는 광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40년의 인생을 그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함께 뭔가를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혼자 조용히 남의 양이나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을 한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그 라다의 사명을 맡기실 때 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려거든 40년 전에 그때 나를 쓰셨어야죠. 내게 힘이 있고 내게 젊음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을 때 나를 쓰셔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전혀 나에게 관심도 안 가지시고 내가 그 어려움에 있을 때 오히려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나 몰라라 침묵하시고 무심하게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내가 은퇴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상처와 배신감 때문에 이 척박한 광야에서 조용하게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저를 부르시면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초장부터 거절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걸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간다고 그들을 구원해 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렇게 따져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도요,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아멘! 그렇게 쉽게 응답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모세처럼요. 여러분 중에도 혹 과거에 이미 교회에서나 혹 밖에서 내가 내 뜻으로 좋은 뜻에서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에 솔선했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혹 그런 경우가 있다면 사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걸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또 혹 여러분 중에는 모세의 나이처럼 은퇴하시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또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선뜻 하나님의 사명에 아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면에 좀 젊고 힘이 있어도 그렇다고 젊고 힘이 있지만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하거나 또 독립하지 못해서 여유가 없고 또 사실 하루하루 내 삶을 살아가기에 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사명을 맡기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음으로는 알지만 선뜻 아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형편과 그런 심정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생의 스토리, 인생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가장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표현이 12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앞으로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것만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그의 출생 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건져주셔서 그의 이름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늘 함께 계셨습니다. 모세가 동족에게 시험이 들어서 도망쳐야 할 때에도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모세를 주목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당시 모세가 아파하고 상처 입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세를 보며 아프셨을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모세가 그 당시에 보지 못했던 더 크고 더 완전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실패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모세를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일생의 그 전체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서 읽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모세는 이 당시에는 이 부르심을 받는 이 현장에서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모세오경에 민수기 신명기를 마치면서 그의 나중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그가 참고 그리고 상 주심을 바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개인이나 교회나 일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종종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 그 부르신 사람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면서 그 사람을 완성시키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일을 포기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람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 모세는 앞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으면, 내가 이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내가 이 정도의 경험이 있으면 되겠지.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도망자가 돼버리죠. 거기서 모세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남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허송세월하는 같은 그런 시간을 보면서 그 고된 시간, 그 외로움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지난 40여 년의 미디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뼈마디가 저리도록 그것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던진 첫 마디가 뭡니까?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뜬금없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종이나 노예들이나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까지 너의 힘으로, 너의 경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삶을 너가 주도하며 살아왔던 그 너의 주도권을 버리고 이제 너는 내 종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믿고 의지하는 너의 힘, 너가 경험했다고 하는 너의 경력, 너가 가졌다고 하는 너의 능력,
너의 재주 그 신발 벗어버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전에 40년의 그 광야에 그 고통스럽고 의미 없는 것과 같은 보였던 그 세월을 통해서 처절하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너의 것 버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진리 하나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땅. 여러분,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성도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교회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 부르는 것이죠. 거룩한 땅,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는 땅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경험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욕이 넘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이 되게도 하시고 때로는 일이 안 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와 늘 함께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그의 실패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본다면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겪어야 했던 여러 상황들, 그 중에는 성공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한 허물과 또 여러 실패 경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니 내 과거의 상처와 경험이 어떠하든지, 우리 교회의 지금 형편과 아니 우리 교회의 과거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제일 먼저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미 부르시기 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를 통해 다시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장에 아멘 그렇게 승낙했을 것 같습니까? 모세도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모세는 거듭거듭 안 된다 그래요.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아멘 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보시면 난 안 된다고, 난 못하겠다고, 난 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 구실과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첫 번째 변명이 무엇인가? 4장 1절을 보시면요,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지 않을 거라고 변명하면서 거절합니다. 4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는데 정작 그 백성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지금 그 변명의 여지를 두는 겁니다.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자기는 감당할 은사도 없다는 거예요. 재주도 없다고 거절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거듭거듭해서 변명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고집스러우세요. 하나님 역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황소고집이라면 하나님의 고집은 그걸 이겨먹는 고집이십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자가 없어요.
모세도 그걸 알았을까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변명합니까? 13절.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는 분명히 하긴 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이걸 꺾으실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말고 저 사람 시키세요.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 말고요.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노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셔서 노를 바라시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빼는 것도 적당히 빼셔야 됩니다. 남탓도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성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시죠? 하나님의 결론으로 내신 방법. 그래? 그럼 너도 하고 내 형도 해라. 둘 다 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면 놓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노하셔서 여러분 맞고 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길이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인생의 여러 길목,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하고 저도 숱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딴 데 알아볼까요? 아니면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저도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말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저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워보신 부모의 심정을 다 아시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히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리죠.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아무리 철없게 구는 자식이라도 오히려 또 못난 자식이면 더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잘하는 자식은 그냥 잘해도 그냥 내버려둬도 잘하는데 못난 자식은 더 거기에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자식이 병들고 오히려 연약하고 그러면은 건강한 자식보다 더 신경을 쓰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닌가? 하나님의 고집이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고집을 부리신다면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80의 노인이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부르십니다. 자신의 과거의 상처, 아픔, 안 좋은 기억들 거기에 매여 있을 일이 아닙니다. 경제력, 시간적인 여력 물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크신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모세를 어느 정도까지 완성해 주셨는가 보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모세의 기록 마지막 책인 신명기 33장을 보시면요. 3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모세가 한 마지막 일은 공동체를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부인했던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공동체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0세에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돕는 일을 남은 생애 동안 순종했고,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서도 그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입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마지막 모세의 임종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두 눈으로 주목해 보시면서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천지를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모세의 이 마지막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참 좋다, 흐뭇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향해서 두 손을 쫙 펴시고 그를 그 품으로 안아주시지 않았을까. 저 역시 모세처럼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시고 또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계속하게 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고향 제일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리,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그 아픔이 있고, 때로는 그 고통이 있고, 때로는 실패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친히 완성해 가십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저 늙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